주께서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전문가 혹은 전문의라는 말이 그렇게 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동네에 의원에 의사 한 분 계시면 그냥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다 그냥 의사 한 사람이 책임지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가 요즘에는 모든 분야에 전문의가 생겨나게 돼서 딱 자기가 전공한 것만 치료를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엑스레이만 찍는 전문입니다. 전혀 다른 건 하지 않아요. 울트라사운드만 그냥 계속 배를 쓰다듬으면서 온몸을 훑어가면서 사진만 찍는 사람은 또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그 의사가 따로 있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죠. 또 변호사를 하는 사람도 보면은 다 전문직입니다. 옛날에는 변호사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나는 민법만 합니다. 나는 형법만 합니다. 나는 이민만 주로 담당합니다. 나는 부동산 전문합니다. 이렇게 다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에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필요하죠.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고 경험이 풍부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복잡한 상황이 꼬여도 척척 풀어내는 그런 전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직장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별로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쓰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쪽으로 안 보시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야 가서 왕을 뽑고 와라 그랬더니 뭘 봤어요? 키도 보고 얼굴도 보고 이런 걸 봤잖아요. 외모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른 데 계셨죠.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사회적인 얼마나 정명한 인사로 살아가고 있고 회사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하나님은 전혀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사람을 뽑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12사람 이름을 다 아시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12명이요.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외울 때 노래로 외웠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그러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쭉 우리가 해보면 한 사람도 공부 많이를 했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는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고기잡이의 달인, 전문가. 여러분도 한 업종에서 한 20년씩 했으면요 다 미니스터예요. 장관보다 훌륭해요. 한 업종에서 20년 이상 했으면 다 이미 그 사람은 장관으로 똑같은 거예요. 장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버지 때부터 그거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려받아서 또 그게 하는 거니까 대를 이어서 하는 건데 이게 전문가지 뭐겠어요. 고기 잡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높이 존경받을 만한 직업도 아니고 저명한 사회적인 어떤 인사는 한 명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도대체 이걸 뽑는 것인지 우리가 기준을 좀 알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세요. 그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분야에 나로라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전문가도 있고
박사도 있고 수많은 자기 분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뽑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고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선이해가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복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승리를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는 그 다음에 공생애로 바로 들어서자마자 그냥 뭐 어떻게 곧 베드로를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시몬에게 와가지고 배 좀 빌립시다 그러면은 배 빌려주겠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차를 세우더니만 차 좀 빌립시다 그런데 차 주냐고요. 전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는 이름이 있으니까 특별히 안드레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큰 소리를 칠 때에 그 회개를 선포할 때에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소동을 했고 모든 바리새인들까지 다 몰려나가가지고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목말라 하고 있었던 때인지라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나는 그 젊은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이 막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안드레도 거기 한 사람이 속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안드레가 그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둘이 쫓아갔어요.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두 사람이 쫓아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쫓아가서 가니까 예수님이 계속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고 뒤돌아서 물으셨어요. 뭘 원하길래 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디 있다는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봐라 그랬어요. 그냥 졸졸졸 따라갔겠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 안드레가 야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세례 요한 우리 스승님이 얘기해 준 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어렴풋이나.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형님한테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가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수다. 이 얘기가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천하 만민에게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삭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다 그랬어요. 처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흥분된 마음에 형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또 갑니다. 예수님에게로. 베드로를 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네 이름을 장차 지금은 시몬이다마는 앞으로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라 그러고 헬란말로는 베드로, 우리말로는 반석. 내가 너를 앞으로 반석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본래 없었죠. 시몬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나를 보고 이름도 바꿔주시네. 앞으로 내가 베드로래, 게바, 반석이래.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과정 속에서 베드로도 뭔가 느낀 바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어느 때와 똑같이 고기잡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번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긴가민가 하는 의심 반 믿음 반 그러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을까? 그렇다면 왜 그동안에 아무런 징조가 없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시골에 와서 살고 계실까?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 목수잖아. 모르는 게 아닌데 갑자기 그분을 메시아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시간, 아마 고기 잡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을지 몰라요. 여러 날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어느 날 동무들과 형제와 고기잡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와 있는 곳이도 있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는 건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을 따서 구약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나와요. 구약의 이름을 그대로 누가는 딴 것 같아요. 뭐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는 아니고 호수죠, 호수. 바다는 짠물이라야 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건 짠물이 아니고 민물 호수입니다. 길이는 한 13마일 정도 되고 폭은 한 8마일 정도 되는, 뭐 아주 작은 호수는 아니죠. 꽤 큰 호수죠.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베드로 동생 안드레 네 사람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피곤이 쌓여왔겠죠. 헛수고를 했으니까 허탈감도 들고 좀 짜증도 났겠죠.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을 잊어버렸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은데 날 새도록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배를 붓에 대고 그물을 다 끌어내려서 그물의 자챙이들 싹 씻어내고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다음 고기잡이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인데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베드로를 부르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로 할 거야, 게바라 할 거야.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그분이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워낙 소문이 금방 나니까 몰려오는 것이고 그저 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 역사상 아마 이런 날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허탕치는 날이 정말 내 고기잡이 생애 처음이다 할 정도로 허탈감도 들고 헛수고도 하고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딱 그때 찾아오시네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걸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참 지쳐 있는데 속상해 가지고 있는데 좀 기분이 꿀꿀한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것도요, 성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대부분 들어보면 화려하고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 앞으로 만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말이에요. 네. 그 만남은 되게 외로워서 만난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너무 고통 중에 있다 만난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 만난 사람도 있고 내 나름대로 가정에 엄청난 우환질고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있어가지고 죽고 싶었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대부분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너무 잘 벌고 너무너무 고속 승진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늘 건강하고 자식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때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꼭 이럴 때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말고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게 된 경험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고, 그때가 보면은 내 인생이 좀 공고할 때였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그때 딱 찾아오시는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배 좀 빌립시다 그러잖아요. 전에 봤던 사람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배를 좀 잠깐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니까? 지금 여기 육지에다가 딱 묻혔다 갔다가 이렇게 땅에 닿는 데다 갖다 놨는데 배를 조금 안쪽으로 갖고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배에 올라셨어요. 시몬의 배에. 그러니까 그림이 이리 되는 거예요. 이거 강단이죠? 여러분이 저를 마주보고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분들은 지금 해변 모래사장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물에서 이렇게 쭉 떨어져 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강단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다 하시고 마치시는 동안 베드로도 그 배에 타서 예수님 말씀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보통 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보훈에서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다 그렇게 감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설교를 배에서 몇 분 동안 하셨는지 몰라도 말씀을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베드로는 아마 피곤했겠지만 피곤도 잊어졌을 거고,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그냥 속상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거고, 예수님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듣고 저기서 듣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 마치시고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주목의 대상인데 예수님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젯밤에 사방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그물을 얼마나 여러 번 내렸겠어요.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베드로와 그 어부들의 경험과 전문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어디서 만들어진 물이냐면 그 북쪽에 저 레이니어 마운틴처럼 만년설로 빙하가 덮여있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산은 얼음이 덮여있는 눈산이에요. 거기에 물이 녹아서 우리 야키마 강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것이 모아진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에는 물이 너무 차니까 고기가 많지 않고 오히려 고기가 얕은 곳으로 많이 몰린다는 것을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미 나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멋있게 차려가지고 한 20년씩 하는데 하는 것마다 문 닫게 생겼고 고생해도 그냥 빚만 지고 그냥 완전히 여러분의 일생이 그냥 공고하고 힘든데, 박 목사가 어느 날 가서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는 설교 끝나고 나서 집사님 그 보니까 자리가 안 좋아. 자리를 옮겨가고 딴 데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제가 뭘 한다고 목회는 할 일이지. 그래도 내가 이 분야는 내가 그래도 상당히 견문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목사가 그냥 자리가 안 좋다 그러고 뭐 새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듣기 좋겠어요? 그냥 기뚱으로 들리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이 무슨 목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직도 뭐라 그래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에서 우리가 못 잡았다면 아무도 못 잡아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고기가 어디에 어느 시간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깨고 있는 사람인데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물 한번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아주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너무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이라도 별 수 있겠나. 그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생은 메시아라 그랬었고, 그죠? 소문에 의하면은 뭐 굉장한 기적도 행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한번 내가 오늘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내렸는데 그물을 땡길 때가 돼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바닥에 돌에 걸렸나? 안 따라 올라오는 거죠, 이게. 있는 힘을 이용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땡겼을 거예요. 당겨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서 끌어올리는데 주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자기 생애에 어젯밤처럼 고기 안 잡힌 날도 없었지만 자기 생애에 오늘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날도 아마 없었어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혼자 잡을 수가 없어갖고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같이 와가지고 겨우 그걸 다 끌어올려서 2배에 가득 채우니까 배가 어떻게 되더라? 잠기게 돼.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예, 그러면 그렇지.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순종했다 그러면요, 5절의 말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으면은, 예. 그러고는 가서 그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니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내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내린 거였죠. 그런데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박 목사가 옮기란 데다가 옮겨가지고 다시 개업을 해갖고 시작을 하고 복음사에 가서 막 오픈 예배 드리고 막 축복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와서 막 대박을 했다 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한번 왔다만 가면 그냥 없던 손님들이 막 파리만 날리다가 계속 손님이 막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날마다 와주세요 그러겠죠. 그죠? 네. 근데 베드로도 지금 그래야 될 판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벌써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잡힐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속에, 그 깊은 속에 고기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막 이러고 주님이 막 엄청나게 지금 베드로에게 높임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칸추력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칸추력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와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문의야인 줄 알았더니 장소 옮기라 그래서 말 듣고 했는데 대박을 냈다. 근데 베드로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떠나십시오.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떠나십시오. 목사님,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정신 잡수시고 기도 한 번씩만 해주고 가십시오. 그럼 대박 나니까. 근데 떠나달라는 거야. 뭐라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적어도 그 바닥에서 자기가 고기잡이로 있어서는 평생 같이 해왔던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닥을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고기를 그만큼 많이 잡아서 지금까지 가족을 거쳐냈던 사람이고, 자기의 삶을 용이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자기 자신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끼리도요, 너무 완벽하면요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어디 좀 빈틈이 있어야지 비집고 들어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친구도 삼고 싶고 그런 것이지, 너무 사람이 완벽해버리면요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브로큰 잉글리시든지 어쩌든지 그냥 대충 해도 알아듣고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내 옆에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이 턱 나타나 버리면 그냥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죠? 예. 사람이 어디 비집고 들어갈 허점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고기잡이하고는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평생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고기 잡는 것이고 고기잡이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나를, 그리고 거기 가봐야 고기가 없다는 거 빤히 아는데 거기에 가서 고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지도록 2배 잠기도록 잡히는 이 장면 앞에서 그는 어렴풋이나마 동생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메시아다고 하면서 했던 그분이, 네 이름은 앞으로 개발하고 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얼마나 그 앞에 경외심이 느껴지는지, 이 바다의 깊은 속을 다 꿰뚫고 계시면서 나라는 인간이 고기잡이로서는 그래도 둘째가라면 서려워할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이 참말 뻗어나가고 성공해가고 나의 삶이 일취월장하면서 형통해가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으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을 받을 때 그래도 삶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오늘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전부가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에요. 그것도 전문가도 아닌 어떤 선생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이며 무용한 존재이며 무익한 존재이며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면 자신의 존재감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증거거든요. 주여 나는 이제 준비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웃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의 죄인이구나.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라.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증상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주님을 볼 때마다 주님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큰 출애기라도 맺어서라도 내가 그분을 붙들고 성공하고 싶고 그분을 붙들고 나의 인생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쫓아올 때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신 거예요.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가방 못지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왜? 자기도 교수 역할을 해봤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치는 교수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이분을 내가 사부로 모시면 나는 철가방 메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분 따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 돈도 많고 관원이었던 부자가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서 큰소리쳤지만 아니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이라도 온다 그러면 어떻게 잘 달래가지고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어차피 헌금 가지고 가론유다가 회계집사하면서 이렇게 지금 간신히 꾸려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와 올라면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니고데모 같은 국회의원이 와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주님은 세상의 그런 위치와 그런 어떤 자기 실현을 꿈꾸는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시몬과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야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나는 팔불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빳빳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는 증상을 자기가 지금 표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이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대박을 쳤는데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나고 고기 잡기 전에 그물 내리기 전에 선생님, 티처 그랬다고요. 랍비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요구하고 당신이 필요하는 곳에, 당신이 쓸모있는 곳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안 거예요. 우리가 뭘 좀 가졌다고, 뭘 좀 배웠다고, 무슨 자격을 갖췄다고, 우리가 무슨 지위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복이라도 받은 양,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분량인 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 되는 양, 이건 아직 신앙의 근처도 못 온 사람이에요. 예. 정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자요, 나는 쓰레기 같은 자요, 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사람을 취하리라. 본래 원어에는 사로잡으리라 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예. 주님이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사로잡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가 한 번 외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번 설교하는데 5,000명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 했겠어요? 그냥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름 모를 어부의 한 사람으로 평생 고기나 잡아먹다가 고기 비린내나 풍기다가 그리고 가정 하나 겨우 돌보다가 그리고 살다가 사라질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일장춘몽의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날 사람이었지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인생이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로또 하나 맞으면 인생 역전이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죠. 로또 맞으면 인생 역전이에요?
이제 인생 쫑랑기는 거예요. 인생 막장이 되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 망가지는 게 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인생 역전이라고. 어떤 인간은 로또가 맞자마자 여보 짐 싸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집 나가 그러더랬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인생 쫑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마약만 먹은 사람이 마약 취한 게 아닙니다. 참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취해갖고 더 취해보려고 팔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복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살고 싶지 않았을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서 내가 땅을 기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던 사람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서의 삶으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어요. 직업은 안 바뀔지라도 내가 하는 일 그대로 할지라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차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한평생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목적과 같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배와 부침과 그물을 이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역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장 큰 성공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교인 성도들 안에서도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사람을 얻는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사람을 얻는 사람인 겁니다. 돈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명예를 높이 가졌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데 사람을 잃어요. 사람을 잃어.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 주여 나는 쓰레기 올시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쓰레기 인생을 살다 끝날 뻔했습니다. 나는 정말 풀잎의 이슬 같은 인생을 살고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질 때 그 추해 보이는 불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 뻔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배설물 같은 것을 채우려고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주님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겨우 내 가족 목구녕 챙기다가 내가 인생 끝낼 뻔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역전을 시작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천국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날이 없이 나는 항상 햇볕만 뜨는 그런 화창한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켜 주신, 나의 인생을 참으로 가볍게 해주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씌워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남은 시간, 남은 때를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람, 오늘 또 저희들이 그 시몬의 경험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몬이 주님을 진실로 만나서 그의 삶이 역전된 것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